오늘 욥기 30장 1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굴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었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탄식이죠. 계속해서 욥은 탄식을 하는데 이 욥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가 싸우는 거죠.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하나님이 원수처럼 자기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자기 안에서 물처럼 쏟아져서 기력이 완전히 쇠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의 날들이 매일마다 계속돼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고통의 절정인 상태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런 욥의 고통과 시련은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 원래 아픈 게 밤에 더 아프게 느끼지 않습니까? 밤이면 밤마다 뼈가 쑤시는 고통을 느끼고 뼈를 깎는 듯한 아픔 속에서 밤을 지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잠도 못 자는 것이죠. 밤낮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답변이 없으세요. 참 가슴 아팠을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를 마치 죄수를 다루듯이 욥을 옷을 거세게 잡아 당기시고 옷깃으로 그의 목을 휘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도 하셨다. 마치 멱살을 잡듯이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진흙 가운데 던지시는 같은, 그래서 내가 티끌과 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 여러분, 사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핍박을 당한다 해도 다 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하교회들,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 많은 것을 누려왔어요. 조금만 힘들면 다 죽은 것 같이 겸사를 드려요. 성경은 분명히 핍박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편하게, 너무 당연하게 자기가 좋은 것만,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핍박 가운데 전파되는 복음, 이게 진짜 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욥을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던 그 사람이 이제는 땅바닥에 티끌이나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주 직식당할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한. 그 욥은 부르짖기도 하고 또 간절히 기도도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실 뿐더러 기도를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가장 큰 고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완전한 고독이죠. 이런 인간 본연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듯한 불안감이 확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으로 만족을 주실 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아주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어 했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서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신명기 3장에 나오죠.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참 야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바울이 자기 병고침,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참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는 순간 역시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그대로가 응답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없잖아요. 정말로 몇 퍼센트에 불과하죠. 유명한 사람들, 진짜 신앙인들은 좀 있어요. 그 가운데 엔도 슈사쿠라고 유명한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침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거죠. 그 시간, 그 행간 가운데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이제 21절부터 욥은 대적하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대담하게 욥은 연약한 자기를 마치 원수처럼 핍박하시고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신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계속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높이 들어서 바람에 날아가게 하시고 태풍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욥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동이고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 즉 죽음이죠. 수월로 돌아가게 하는 행동이다. 는 거죠. 이걸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제 육체 밖에서 조를 보게 할 모양이다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고 있는 거죠.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무언가 그때그때 주셔야 믿을만하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 복받은 삶을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좋으니 하나님께도 좋을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24절부터 이런 잔혹한 하나님의 공격으로 온몸이 상한 욥은 마침내 절망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억울한 고통을 안겨주시고 자신을 원수처럼 공격하고 박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방향을 바꿔서 사람들이 힘없고 약한 자를 만날 때는 도움을 호소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선행, 또 고통에 고생하던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행동을 또 언급하는 것이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그럴 수 있죠. 아플 때는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욥이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부르짖음과 호소에 무관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선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선물로 주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앙과 불행이 닥친 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난 위로받고 싶습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이 꼴이 뭡니까? 하는 것이죠. 그 근심과 고통이 정말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아픔.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탄식 가운데 우리는 뭘 봅니까? 욥도 친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보상 원리를 믿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그러한 때인 거예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제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해야지.
어떻게 항상 남의 도움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자기 주머니에서는 10원 한 장 돕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좀 돈 많은 사람을 잘 꼬드겨서 그 사람 보고 하게 할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이 욥은 친구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보상과 징벌의 법칙을 따라서. 그게 믿음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긍휼, 정의 이런 것을 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상급으로 나에게 지금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 기대와는 달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재앙과 화에 완전히 짓눌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심적인 고통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죠. 28절을 보면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한탄합니다. 피부가 아주 새카매졌다. 무슨 선탠한 것도 아닌데, 그죠? 얼마나 몸이 지금 다 타들어갈 정도 심한 피부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가서 도와다 이렇게 호소하게 되는 건데,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 이렇게 짐승들의 형제와 같다. 짐승들 취급당하는 것이죠. 극도한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욥이 느꼈던 정신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할 수금과 피리 소리가 슬픔과 고통의 소리인 통곡과 애곡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통으로 인하여 그는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 감정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어. 이 욥이 당신 고통은 정신과 몸 모두를 무너뜨리는 완전한 고통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상황 가운데도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변화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상황을 보면 참 우리가 감히 지금 우리의 처지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없다 할지라도 크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환난 날에 비춰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고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여 정금같이 되기까지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큰 힘과 긍휼로 살펴주시고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단정짓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